좀 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은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성경에 남기고 우리에게 전하려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읽고요. 때로는 아주 깊이 있게 정독해서 또 읽을 필요가 있죠. 그런 그 본문 읽기와 연구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본문만을 읽을 것이 아니라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경 앞뒤에 본문들을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맥락과 문맥을 잘 살피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이해 가운데서 본문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혹은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본문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소위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 8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입으신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의 내용은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심을 당할 것이라, 죽으실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난 이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그 희어지고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떠나려 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대표요 선지자의 대표인 예언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사오니
살려고 하니까 집이 필요하죠.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산 위의 영광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좋으니까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내용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관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 내용, 이 본문을 왜 기록했을까? 왜 이 본문을 기록해서 오늘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본문을 전하고 있을까?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은 본문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본문을 기록한 그 누가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또 그것에서 그 이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누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스승,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들 앞에 서셨던 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증거를 위해서 앞에 20절에서 기록했던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누가는 변화산의 본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함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승인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메시아심에 대한 인간적인 고백,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내용을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승인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보신 그런 하나님의 승인이고 확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죠. 인간 베드로가 했던 그런 고백,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보셨던 그 하나님의 승인의 사건이 이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 앞에,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이 하나님의 승인이 이제는 제자들에게까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제 그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또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실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자의 시초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표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두 사람은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구약 성경,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라는 이분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의 역사, 율법과 선지자의 역사를 완성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산중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비, 천상적인 그런 임재 경험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죠. 여기가 좋습니다. 그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세 율법과 엘리야의 모든 예언과 능력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죠. 자기가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왜 하는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죠. 이제는 더 이상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둘을 완성하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면 된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누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 누가의 관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고난이요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그저 뭐가 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도 되고 자신들도 한자리 해야, 그래야 뭔가 자신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바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비스러운 영광의 자리, 이 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 아니라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본문 37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도 산에 내려가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당신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오늘 누가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의 순간에 머물려 하지 아니하시고 산을 내려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고난의 자리로 가시는 그 주님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영광의 자리를 기로하시고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 주님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승인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주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영광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영광의 그 순간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늘 먼저 고난을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에게 주어진 길이었고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먼저 우리 앞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평평한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많이 더럽혀졌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이 참으로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고난 당하는 것이 패배하는 것 같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의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꾼다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영광의 길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미련해. 저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저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어. 저렇게 해가지고 뭘 하나 없겠어. 다 뺏기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오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예비하실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누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위로와 어떤 사명을 알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누가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그 산 위에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산 아래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신비,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감격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과 신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기억 속에 좋게 남아 있었던 그때가 있죠.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언제쯤 좋았을 그때, 우리 교회가 100여 명 모이던 때도 있었다니까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 좋았던 그때, 예배할 때 가득 차고 수련회, 전긴 수련회부터 사람들이 많고 그때 그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요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과 신비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이 있는 일상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변화산의 신비한 경험을 한 제자들이 산을 내려와서 맞닥뜨렸던 처음 현실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38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변화산의 그 산 위에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영광을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은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그런 영광의 자리만도 아니고 그런 신비의 자리만도 아니고
그런 황홀한 자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요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신비한 감격을 가지고 영광의 신비의 체험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텐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왕이 되시면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큰 사람이 될까? 그 문제로 마음속이 불편하고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도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도 제자들을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을 경험했으면서도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비한 체험, 종교적인 경험, 우리가 가졌던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 그것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았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는 그 감격, 그 경험을 남길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신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신비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결단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신비한 경험, 더 행복한 기분, 그런 감격들을 누리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섬김의 모습이 있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감격과 그 영광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기도하고 고난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발휘되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은 신비한 영적 경험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광이 넘치는 예배 자리, 신령한 이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간 우리의 일상의 자리, 그것이 바로 믿음이 드러나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웃과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기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